예,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이 헌신입니다. 헌신에 대한 오해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헌신이라는 말은 바치다 또는 선별하다, 헌납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봉헌을 의미하는 구약적 단어입니다. 몸을 드린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헌신이란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죄 없는 순전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은 또 죄 없는 상태로 전환했다는 것을 헌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인이 회개하고 의롭다함 받아 이게 헌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헌신에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흥분된 감정 또는 갑작스러운 충동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헌신은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 갑자기 감동받아서 뭘 하나님 앞에 드렸다, 물론 그런 것을 헌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충동적이고 감정적이고 이런 즉흥적인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이 뭐냐면 헌신은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영혼 자체입니다. 헌신이다. 더 이상 우리의 소유가 아닌, 왜냐하면 내 몸이 내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분 거지 내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만 있는 거예요. 막 헌신한다니까 마치 내 거를 막 드리는 것처럼 오해하는데 내 것이 없어요. 내 몸이 내게 아니에요. 그분 거지. 그분께서 사셨고 그분께서 살리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라는 대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이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할 따름입니다. 그것을 잘 그러니까 헌신이 죄에서 돌이키는 게 헌신이 아니에요. 즉흥적인 거, 감정적인 거 이런 게 헌신이 아니에요. 헌신은 구원받은 영혼 자체 그걸 말하는 것이니까 일단 그것을 먼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배가 뭐냐? 헌신을 위한 외적 형태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맨날 어떻게 매주 예배 드릴 때 내 몸을 맨날 어떻게 드려요? 내 몸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몸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뭘 드리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헌신은 경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되어야 그것이 헌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데 그 예배가 뭐냐면 내 몸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다. 그러면 우리 예배가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간절해야 돼요. 헌신의 외적 형태. 그리고 헌신은 의지, 기꺼이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서. 그 헌신은 의지적 행동이에요. 내 의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기꺼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직권을 다 버리는 게 헌신이에요. 자기가 마치 자기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직권적인 거. 요즘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내 인생은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한다고. 이 그리스도인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돼요. 내 인생은 내 게 아니에요. 그분 것이지. 주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그분의 마음대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원하신 대로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요즘 그런 말 잘 쓰잖아요. MZ세대들. 내 인생이야. 내 맘대로 할 거야. 내 맘대로가 없어요. 신앙인들은요. 그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권능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걸 헌신이라고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서론적인 헌신이 대략 어떤 것인가 서론적인 의미를 했다면 헌신은 뭐냐? 두 가지 행동을 내포하게 됩니다. 헌신은 첫째 뭐냐면 내 의지를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것, 내 의지를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게 헌신. 이 두 가지 행동이 포함되어 있어야 헌신이에요. 또 내가 드리는 희생을 받으셨을 때의 그분의 행동, 그분이 기뻐하신다든지,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가 하나님이 즐거우시고 기쁘시고 행복해하시고 만족해하시고 그분의 행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분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렇죠? 이런 하나님의 행동이, 그러니까 나에게 희생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행동하지 않으셨다? 그럼 그 헌신은 아닌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아요? 다 희생을 드렸는데 아벨도 희생을 드렸고 가인도 희생을 드렸어요. 그것이 첫 번째 행동이에요. 헌신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받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행동이 나타나.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셨지만 가인은 기뻐하지 않으셨다. 나는 드렸지만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 이해하시죠? 나는 열심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으셨다. 나는 열심히 예배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연락하시지 않으셨다. 이 하나님의 행동이 포함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그게 온전한 예배고 온전한 제사고 온전한 헌신이 되는 거예요. 나도 드리고 하나님도 받으시고,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그게 온전한 헌신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은 헌신하지 않았어요. 복종했을 뿐이지. 자꾸 제사장들이 헌신했다고 생각해요. 제사장들은 헌신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제사를 집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지 그게 헌신이 아니에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에요. 드려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하며 사는 것이지 그들이 일생 헌신하지 않아요. 진정한 헌신은 하나님께 나를 전심전념하는 것. 전심전념. 자신을 하나님께. 그게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도 대충 적당히 하지 않는 진심으로. 여러분 그런 사극이나 이런 거 보면은 임금이 어떤 말을 할 때 신하가 뭐라 그래요? 전하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성심을 다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심, 진심,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게야 헌신입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겁니다. 우리 민수기 6장 12절을 좀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민수기 6장 12절. 자, 민수기 6장 12절입니다. 구약성경 203페이지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할 때 그의 몸을 더럽힌 짓성 지나간 기한은 무효이니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 다음에 헌신은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충만함. 이게 헌신입니다. 이게 없으면 그냥 구약적 제사, 구약적 헌신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가득 찬 충만한 상태, 그걸 헌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린 자꾸 헌신이라고 하면 돈만 생각하거든요. 헌금. 그게 아니에요. 우리 헌신을 잘, 우리 삶 자체가 헌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헌신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가족이 된, 영적 가족이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가족이 된 자들을 헌신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헌신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재능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만이 독점하는 것이 헌신이 아닙니다. 무슨 달란트가 많은 사람들만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피아노 치는 사람만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드럼 치는 사람만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네? 이렇게 설교하는 설교자만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 헌신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2장 1절 안 찾으셔도 돼요. 여기 써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오늘 우리가 다루는 헌신이라는 주제의 키워드가 되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 말씀을 가지고 다루게 되니까 성경 펴놓으세요. 로마서 혹시 모르시니까 성경 한번 펴놓으시고 보세요. 자, 그러면 헌신을 위한 강청 로마서 12장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것이 헌신을 강청. 강제나 직권으로 헌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게 되는 것이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았다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거든요. 정말 우리가 은혜 충만히 받으면 뭐라도 해요. 교회 나와서 청소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전도도 하고, 뭘 하든 해. 헌신이에요. 강제 누가 하라고 막 억압하고 협박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려움 때문에 행하는 거 아닙니다. 안 하면 죽을까봐, 헌신 안 하면 내가 나쁜 일을 당할까봐, 큰일 날까봐, 다칠까봐, 이거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에 헌신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의한 자발적 행동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 칭의, 하나님의 자녀라 당신의 아들과 우리를 같이 여기시는 것, 성별, 거룩 구별하시는 것, 성령의 내주, 무죄함, 매일매일의 도움, 사후에 죽은 다음에 천국 가게 하시는 것,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는 것, 일평생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 교회에서 은혜 받게 살게 하는 등등 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비에 속하는 영역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자발적으로 주저함 없이 머뭇거림 없이 기쁨과 감사로 하게 되는 것이 헌신이라는 것을 잘 알아요.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그분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헌신의 행동, 로마서 12장 너희 몸을 드리라. 로마서 12장이죠. 너희 몸을 드리라. 그것도 어떻게 자발적으로 헌신으로 인도하시고 권면하시고 초청하시되 강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자비하시고. 헌신은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발적 또는 인격적으로 우리의 몸, 우리의 가진 모든 것,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희생적으로 살아있는 제물, 우리의 삶을 바치는 것.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내 자신을 바치려니까 내 몸뚱아리를 이렇게 죽여갖고 몸뚱아리를 태워서 드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의 삶, 내 생애 전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드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희생적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몸을 드리려니까 진짜 이 몸뚱아리를 갖다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헌신에 대한 필요. 온당한 번세. 우리 아까 로마서 12장 1절에 그렇게 말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이건 아주 우리의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속죄받았다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아주 그렇게 과부의 두 렙돈이 세상적으로 볼 땐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은 예수는 어떤 사람들보다 귀하게 여기신 것 같이 아무것도 아닌 거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내 언어도, 내 재능도, 내 시간도, 내 지혜도 다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즐겁게 주저함 없이 봉사하게 됩니다. 아주 온전히, 온당하게. 그러니까 어쩌면 헌신은 매우 힘든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 살던 생활, 그 전에 내가 즐겨하고 좋아했던 것과 이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그 전에 시간 나면 골프 쳐야 되고 시간만 나면 뭐 해야 되고 놀아야 되고 놀러 가야 되고 친구하고 만나서 술 먹고 놀아야 되고 엄청 세상에 좋아했던 것 다 끊고 이제는 그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니까 그것도 너무 즐거워요. 그러니까 어쩌보면은 매우 힘든 것일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힘들어요. 헤어져야 되니까, 이별해야 되니까 그런 고통이 있어요. 요셉의 생애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애굽에서 왕자로 살다가 그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출애굽해야 되는 모세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도망자가 되고 죄인으로서 도망해야 되니까. 네? 그렇게 거부가 됐던 욥이 모든 걸 한나라쯤에 다 잃었어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건강까지도 잃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 모든 것과 다 헤어져야 되고 이별해야 되고 끊어야 되고 힘들 수 있죠. 내가 좋아하던 거 안 해야 되니까. 안 해야 되니까. 주말마다 골프 약속 있고 주말마다 조기 축구 나가야 되고 얼마나 해야 될 게 많은데 다 끊고 주일에 예배를 가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겠니? 그런데 그게 돼야지 그게 헌신으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하게 됩니다. 은혜 받으면 그것보다 훨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더 기쁘고 즐겁다는 걸 알게 돼요. 단칼에 끊게 됩니다. 단칼에. 참 저는 어떤 남자가 젊은 남자인데 여자친구가 있대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이 남자랑 사귀는 조건이 하나야.
여자애가 좀 되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 여자가 남자한테 나는 네가 참 좋은데, 여자가 하는 말이 네가 담배 안 피면은 좋겠어. 네가 담배 안 피면 너랑 사귀고 싶어. 담배 피면 안 사귀어. 남자가 여자가 좋으니까 담배를 단칼에 끊었는데 끊은 지 몇 개월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자가 얼마나 좋으면 담배 끊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끊어갖고 5개월이 됩니다. 세상에서도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여자가 얼마나 지혜로워. 담배가 몸에 얼마나 해로워.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그것도 이세한테도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집안의 환경도.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의 말을 듣고 단번에 자기가 그렇게 즐기던 담배도 단칼에 끊는데, 세상에.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고 정말 영생을 얻은 자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하나 못 끊고, 낚시 하나 못 끊고, 등산 하나 못 끊고 되겠어요? 주일에 다 주말에 그런 게 약속돼 있잖아요. 취미 생활이. 그런 걸 다 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 이게 헌신이다. 무엇을 헌신해야 되는가? 아까 너희 몸이라고 그랬죠. 자기 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시게 하는 것.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닌 그분이 핏값으로 사신 그분의 것이다.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뭘 드려냐면 육체의 힘, 몸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몸을. 그럼 우리 몸에 뭐가 있냐?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힘을 드리는 거예요. 어렵고 무거운 것 들 때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다, 교회가 뭘 정리를 한다, 이전을 한다, 뭐 한다 할 때 힘쓸 일이 얼마나 많아. 와서 힘을 써주는 거죠. 네? 육체의 힘을. 그 다음에 우리의 발, 복음을 전하기엔 우리의 발도, 네? 자손을 베푸기엔 우리의 손도. 손으로 할 수 있는 헌신이 얼마나 많아요. 네? 네? 청소도 해야 되고, 음식도 만들어야 되고, 모두 꾸며야 되고, 다 손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네? 눈은 맨날 보고 저걸 언제 나 하냐고 그러는데, 손이 그래.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손이 다 한대요. 손이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멸망하는 자들을 눈을 찾기 위해서 우리의 눈.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하구나. 저 사람은 뭐가 필요하겠다. 저 사람은 어떻게 아픈가 봐. 우리의 눈이 보는 거예요. 보고. 그 다음에 소리를 듣는 거죠. 울부짖는 자들의 소리, 배고픈 자들의 소리, 괴롭고 힘든 자들의 음성. 그 귀를 기울이는 거죠. 우리의 힘도, 우리의 발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입도, 우리의 눈도, 우리의 귀도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여질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것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시간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간을 지배하시는 분이에요. 내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재능. 말하는 능력, 노래하는 능력, 악기를 다룰 수 있는 능력, 책 쓰는 능력, 중보기도 하는 것, 지도와 조직을 잘 지도하고 사람들을 잘 지도하고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능력, 또 자기 직업으로 나타난 자신 능력 있죠. 의사는 환자를 보는 능력, 목수는 집을 수리하고 고치는 능력, 다 자기 직업. 그렇죠? 그런 그 직업으로 인해서 나타난 능력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그것이 재능이고 달란트라고 할 때에 그 달란트를 그대로 썩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내 소유, 은이나 금이나 내가 가진 내 소유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마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5절 밑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더라.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되 무엇부터? 마음. 그 신앙생활은 마음으로 하는 것. 시편에 내 마음이 주께로 확정되어 내 마음을 그분께 속하도록, 내 마음이 그분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성경에 할 마음만 있으면 다 되시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있으면요 눈에 보이게 돼 있어요. 해야 될 일이. 마음이 없으니까 일거리가 안 보이는 거죠. 마음이 있으면 일거리가 보여요. 아, 이것도 해야 되겠구나. 의자가 좀 삐뚤어졌네. 의자 좀 바로놓고. 여기 창문에 먼지가 폈네. 마음에서 창문도 한번 수건으로 닦을 수 있고.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 눈에 들어온 것들을 손이 움직여 일하게 되고, 또 할 것 없으면 앉아서 기도라도, 교회를 위해서,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헌신의 결과,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나와 있어요. 로마서 아까 12장 1절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 헌신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헌신하게 되면 첫째, 이 세상을 따르지 않게 돼요. 우리의 삶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세속적이지 않아요. 세속적이지 않게 돼요. 헌신한 사람은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속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게 헌신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새로워진 마음에 변화된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서 변화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헌신하게 됩니다. 갈등하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반복하지 않습니다. 조화를 추구해 갑니다. 용납하고 인정하고 설득하고 그 다음에 어우러지고 그렇게 조화롭게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받아들여진 생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우리도 그렇게 용납하고 품고 그렇게 인정하는 받아들여진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선한 생활. 우리의 삶이 선하게 바뀌게 됩니다. 결코 악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게 아주 강압적이지 않게 됩니다. 선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즐겁고 승리에 찬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만족하고 살게 됩니다. 이것이 헌신한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슬퍼함만 하지 않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이런 일을 닥쳤는데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것이 헌신한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온갖 질병, 병을 앓고 있어도 힘이 있으면 일어나서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저는 설교에 감동받은 게 아니라 하영조 목사님은 온몸이 종합병원인데 암 수술만 12번을 했거든요. 그분은 소천하셨지만 병원에서 퇴원만 하면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있고 주일날 설교를 해요. 의자에 앉아서라도.
설교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거든. 근데 그것 때문에 감동을 받아. 내가 조금만 기력이 있고 있으면 주일날 설교단에서요. 이게 보통 사람은 쓸 수 없는 몸 상태예요. 근데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교인들이 그 모습에 감동이 돼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렇게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 같아요. 참 부럽기도 하고 참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러면 이렇게 실명을 대는 건 다 아니까. 그분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그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서가는 걸 보면 그 선한 영향력이 그분이 소천하신 이후에도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의 결과는 그와 같습니다. 좌절 잘 모릅니다. 절망 그게 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무엇이 최선인가를 찾고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헌신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 헌신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한 과정. 매일 위기에서 날마다 매 순간 우리 애가 매일 위기가 닥치잖아요. 매일매일 내 믿음이 시험당하는 일이 와요. 그런 매일매일 위기에서 날마다 매 순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느냐. 그 순종하는 것, 그때가 헌신이에요. 한 과정. 헌신을 새롭게 하는 것은 육신이 아니고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감동하시고 이끄시게 될 때 그 헌신이 온전해지게 됩니다. 예배라는 최상의 행위로 나타납니다. 헌신은. 그러니까 여러분 매 주일 드리는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이것은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삶이라는 사실을 예배를 통해 확증받고 확인하고,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예요. 그 예배가 그렇게 줘. 예배는 헌신의 다른 모습이에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헌신은 결코 철회될 수도 없고 하지도 말아야 돼요. 헌신을 포기했다, 헌신을 철회했다, 그건 예배를 안 드린 거죠. 예배를 안 드린 사람은 헌신하지 않은 사람이고, 헌신을 철회했다면 우리는 신앙인인 것을 포기하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어디 있든지 예배를 기억하고 성의를 기억할 수 있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라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헌신된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서 구별되어서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상태로 일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일평생 헌신을 철회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가장 중요한 헌신의 형태라는 사실로 기억하며 그렇게 자기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신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내 평생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주께서 기억하시고 증거하시는 거룩한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룩한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소유가 되게 하시더니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심을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사는 자들마다 일평생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봉헌되게 하시고 그렇게 오직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으로 사는 거룩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주의 피와 살을 위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오니 주의 영광이 우리 모든 심령에 가득하게 하시며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올 때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봉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그 가장 중요한 형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일평생 예배를 통해서 자기 영혼이 자기의 삶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능력도 내 마음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이제 우리는 이전과 이후의 삶이 확실히 구별되는 거룩한 심령들, 봉헌된 심령들, 헌신된 심령과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일평생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